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쭉 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주일은 아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이렇게 가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회 관례상 그렇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얘들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을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는데, 그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만나 주시면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얘들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말씀이기보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얘들아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얘들아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얘들아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에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특별히 불러주신 그런 명칭이 바로 이 얘들아라고 하는 것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면 이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뭐라고 해야 할까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향한 명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얘들아라고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은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파이디온의 복수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보통 티네이저가 되기 전까지 5살에서부터 또는 6살에서부터 티네이저 되는 그 전까지를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그 네피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어린 아직 유아기 아이들을 그렇게 네피오스라고 그렇게 불러주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아가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을 파이디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더니요, 오리지널 그 영어 성경이 처음 번역되어 있던 킹 제임스,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에서는 children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RSV, 그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바로 번역한 RSV 판에도 children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ASV, 그 아메리칸 그 스탠다드 버전, 또 NIV, 잉글리시 버전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friends라고 친구들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저기가 생겼는데, 근데 그런 관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애들 보고 얘들아 놀자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얘들아라고 하는 말로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정말 어린 아이들, 얘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언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을 다 해놓고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와서 얘들아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런 얘들인 거죠. 근데 같은 친구가 얘들아 놀자 라고 할 때 그 개념이 그런 얘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더 이 RSV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이 children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개념이 오히려 이 파이디온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번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외에 얘들아 불러주신 것이 가장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명칭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들도 그 얘들아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좋은 신앙을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요,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다윗이 소년 시절 때, 그죠? 그 소년의 기백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거 그 정도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정도지, 이 성경의 주체가, 그쵸?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나중엔 그 임금이 돼서도 그렇고요. 뭐 베드로도 그렇고요. 뭐 이런 모든 사람들 보면 다 어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했을 땐 그런 어린아이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특징적인 것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예로 많이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가지 그래서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도 다 파이디온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누가복음 18장엔 또 다른 경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절 이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얘들아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아라고 불러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그 뜻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재밌는 것은요, 다른 데는 파이디언이라고 말 썼는데 여긴 어린 아이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little chil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더 유아적인. 그래서 여기 원어 성경에 보니까 네피오스라고 하는 말, 유아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들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말씀하실 때 배경을 보면은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상으로는 여기 어느 지역에서 그랬냐면 베세다 고라신을 지날 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세다 고라신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근데도 그런 기적을 많이 했는데도 회개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그랬죠. 그 부자가 너무나 지옥에서 힘드니까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좀 물 하나 이렇게 손끝에 찍어가지고 그 내 혀에다가 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너 큰 간격이 있어 못 간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도 못 오고 내가 너한테도 못 온다. 이 죽음 이후에 갈라진 천국과 지옥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에게, 친척에게 가서 이런 정말 지옥에 오면 안 된다는 걸 좀 해라, 얘기 좀 하게 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베스다 고라신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여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 해결되면 내 예수님을 이제 더 잘 믿을 텐데, 신앙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번 사업이 잘 되면 뭐 할 텐데, 그러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베세다와 고라신의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많은 신앙의 체험과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가버나움이라고 그랬는데,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높아지려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가버나움이 상당히 문명이 발달되고 뭐 과학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과학과 문명, 합리적인 사고, 철학 이런 것 속에서 신앙을 멀리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교만해. 그것 때문에 끝내는 교만해서, 이 교만의 의미는 우리가 더 설명 안 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사상들을, 말씀들을 배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무리,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관습, 습관, 이 전통, 이 속에서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서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근데도 세례 요한의 잘못이 뭡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감옥에서 그걸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메시아간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리고 이 바리새인 제사장조차도 달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정치적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오면 이 나라가 완전히 바꿔져서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자유로운 우리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다 통틀어서 그 사람들을 세상의 헛똑똑이들,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들, 자기 것이 그 속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맞으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헛똑똑이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어린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닌데, 근데 베드로 사도님이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성선설, 성악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본래 성악설이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비교할 때 보면은 그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얼마나 의존적인가,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정말 심차게 빨아대는가, 엄마에 대하여 얼마나 정말 귀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나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다 정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존재이지만 성악설이 맞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떤 점 그 어린아이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것을 정말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 보면 두 번째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아멘. 누가 내 모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지금 어머니하고 당신의 그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자들이 그게 내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고 오늘 얘들아 불러주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주께서 형제, 자매, 부모라 부르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얘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사는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미 들은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겸손한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죠. 아멘. 참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굉장히 되바라져서 그렇죠? 뭐 하면 으시으시 되지만 사실 본래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다 죽어도 다 잘해도 그냥 계면쩍어 가지고 그냥 손을 비비면서 얼굴을 못 들면서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그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그냥 참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의 왜 출처가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누가 크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으로 물어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섬기는 자,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돼도 다 V자를 내리면서 내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어린아이 같이 정말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을 해도 정말 자기를 그렇게 수줍게 숨기는 자들. 우리 박 목사님이랑 세계선교교회를 섬길 때에 제가 우리 그 재직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 재직의 상, 순종의 상, 섬김의 상 그렇게 해서 작은 선물을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항상 뽑히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신용섭 장로님, 그분의 이름이 나가도 좋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데 이분은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한 달에 매주마다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면 화장실 청소 다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이 바닥이 비닐 저기로 돼 있는데 왁스칠을 다 하시는 거야. 야, 그냥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간 다음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금방 알지. 그래서 그분이 항상 투표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사행심을 조성하고 우리 허목사는 사행심을 조성한다고 말이지. 아이고 하늘나라의 이 상급이 그렇게 남 모르게 하는 자들이 받는 건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끝내는 그 제도를 없애버렸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쑥덕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쑥덕쑥덕 되는 사람들, 쑥덕을 주지 말아야 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도 아무로 모르게 그러면서도 그게 발각되었을 때는 아유 내가 할 거 했는데 이거 참 이거 저기 하면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하늘나라 가면 텅텅 비었어요. 아유 참 큰일 났어. 앞으로도 그러지. 예.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 누가 천국에서 크냐?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마태입니까? 빌립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천국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보다 높이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끝내는 나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마국간에 인간의 그 지경을 넘어서 더 밑으로 내려가신 마국간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모든 섬김의 삶이 정말 아무런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에서 그 겸손이 시작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 그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복종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이 크신 분인데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고 그게 겸손 아닙니까? 믿음은 겸손입니다. 네, 겸손해요. 내가 저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네.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믿잖아요.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야. 그렇죠? 뭐든지 다 아는 분이야. 근데 이게 티네이저가 되면서 바뀌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영어도 못하네. 우리 엄마가 컴퓨터도 못하네. 대학 가면 아유 우리 엄마가 사회제도도 잘 모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기 시작하는 게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 유아기 애들은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 그렇게 의존적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 예. 우리 교회에서 천국에 가서 상이 큰 자가 누굽니까? 허범 목사입니까? 최인숙 장로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신앙에 온전히 서는 자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그 침노라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침노하는 자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침노가 아니죠. 점점 자기를 더 낮추면 낮출수록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도 빌립보 2장 3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떤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까? 뽑혔을 때 사울 마지막에 떡볶이에 당첨됐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왕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행구에 숨었어요. 짐 속에 숨었어요. 그 정도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겸손했던 자예요. 근데 이 녀석이 죄송합니다. 왕이 되고 나부터 왕이다 그러고 사람들을 그 인기몰이에 앞장서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렇게 나갔던 그래서 그 왕권을 뺏기고 다윗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이런 것처럼요. 이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했던 그 어린 아이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 하신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끄집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자로서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바라본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짱에 맞지 않고 자기 또 명예와 권세를 뺏길까봐 이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방에 가서 외치는 거야. 만방에 가서 외치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거죠. 아멘. 제가 저기 늘 그 한번 먼저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큰형님이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그게 얼마나 기쁜지 내가 동네 다 다니면서 청첩장을 돌리는 것처럼 입으로 몇 월 며칠 날 우리 큰형님 결혼한다요. 그래서 다 오시면 그때 맛있는 것도 뭐 잡채도 하고 뭐 아주 떡도 하고 그럴 거니까 다 오세요. 내가 동네 다 전도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 잔치가요 2주도 넘어 걸렸어요. 참나 참. 그런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게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발설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제사장들이 그거 보니까 그 누구를 발설해요? 제사장들을 발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설하거든.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맞는 이야기. 보고 들은 바대로 그리고 자기가 정말 느낀 바대로 경험한 대로 그걸 그냥 믿고 그걸 믿음으로 화해서 자기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요한이가 예수님을 중국에 넘어와서 처음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이 가슴에 불타는 거야.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가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했는데 말을 안 들어. 내가 아직도 성경 지식이 적게 있나 보다. 그래서 다시 또 넘어와가지고 또 중국에 와서 또 성경 공부 6개월 동안 하고 다시 넘어가서 또 전도하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거기서 정말 기적처럼 살아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저의 양자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편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을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온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2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 잘 보세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판자라. 이렇게 세 등급으로 적어도 나누는데 첫 번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마태 이렇게 넘어간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마지막 저기까지 이것이 어디 성경이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그 순서대로 앉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분 가운데 보면은 층이 있다는,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여시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하되가 아니라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제1그룹에 가서 안드레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계급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계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부장, 차장 이런 것이 아닌 그런 어떤 계급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들어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거기에 나 같은 마태나 도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래 보세요. 아유, 저게 말이 돼? 지금 잠자다 일어났지. 저게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아이, 내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천사들과 대답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답하고 얘기가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환상에 있는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심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게 성공회인데 성공회에서 세례를 영세를 받았는데 영세 받을 때 저의 영세명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뭐 망태기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그 형 바로 위에 면희 형님은 베드로로 받았고 나는 마태를 받고 내 동생 유기는 도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야? 성경 말씀을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어쨌든 마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리였던 마태인데 아 맞아 내가 세리 마태야 마찬가지지 어쩌면 그렇게 미리 알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도마 그렇게 쓰이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되지 말고 칼도마처럼 쓰이는 도마가 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바꿨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 참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 의심이 있다니까요. 일이 안 돼.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끌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넌 믿지 못해? 그럼 그대로 가. 그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저는 편애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베드로, 정말 그 야고보, 요한,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급해. 그쵸? 밤이 맞도록,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데, 야, 유령이다 그럴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선생님이거든 나로 물을, 걸으라 하세요. 그래! 그랬더니, 걸어서 초박초박 하다가, 나중에 후회라기보다는 의심하며 빠져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얘가 이 베드로예요. 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이 우레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우레의 아들이라니 그렇게 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 우리 제자들 중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저들을 막아야죠. 저거 그냥 놔두면 됩니까? 무슨 일에 있으면 아주 그냥 칼같이 그냥 들이대면서 그래야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그렇게 주님 삼아주세요. 그렇게 그 야고보의 그 어머니 되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도 하지만 성경은 직설적으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누가복음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들이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에이 그거 두고 봐야죠. 에이 그럴 리가요.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거 설득시키다 보이면 세월 다 가요. 주님이 3년밖에 공생의 기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거치기 위해서. 그런 놈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 나중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해될 때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질 때는요. 그들도 같은 부류에 나갈 수 있지만 맨 처음에 믿음으로 그 한 발자국 그 발자국 나갈 때 이러한 회심의 정말 늘 의심 가운데 있는 자들, 회의 가운데 있는 자들하고 뭘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유 그게 지금으로서 되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값이 얼마인데 내가 건축하는데 지금 한 평방에 뭐 1만 달러가 넘는데 뭐 이거 자로재고 이 빌린 마태 도마처럼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일이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결론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 이제 났어요. 어린아이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중에 상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급한 성격으로 보면 급한 자들이에요. 허본 목사처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급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급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제가 부활절 때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앤토니 프류라고 하는 옥스퍼드와 에버딘 대학의 아주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이고 변증자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 리버티 유니버시티 교수인 유신론 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난 것이 몇몇 사람들의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버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참 똑똑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환영이라고 하면 그 환영이 각자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환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프류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분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만 하는 분인데 근데 그 말에 병증적으로 그 맞는 말에 해서 이분이 There is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유신론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무신론에 아주 앞장섰던 철학자인데 근데 이것이 얼마나 듣는 사람들에게 짜증스럽겠어요. 그냥 앞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그분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죠. 그분은 그래도 학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맞으면 거기에 마음이 돌이키는 사람인데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니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욕심, 옛사람, 사단의 마귀의 그 정말 권세 잡은 자리에 꽉 눌려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질 때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니까 그게 주님에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좋아서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멘. 거예요. 얘들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빠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귀한 초대 그 음성 다 들으시면서 복 받은 주의 어린아이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빨리 반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얘들아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명칭을 늘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